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찬양팀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 찬양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는 수련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가까울수록 매일 저녁에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마칠 때쯤에 이제 담당 사역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함께 둘러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좀 하다가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한 가지씩 말해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면 매번 매 수련회마다, 매 연습 때마다, 매 기도회마다 단골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려고 기도하다가 이 휴가 날짜를 좀 회사에서 조정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휴가 날짜를 맞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휴가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번 수련회에 불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수련회 끝나고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항상 나와요. 그러면 사역자는 자 우리 다 같이 이 자매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어깨에 손을 얹고 주여 삼창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흔들기도 하고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죠.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그 자매의 어떤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자매가 다른 직장을 구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는 것이죠. 또 제가 다른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그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행사에 늘 적극적으로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둘째는 그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자기 일에 충실한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교회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교회 무슨 행사만 하면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또 그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교회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낮에도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무슨 행사 있고 회의 있고 거기에 다 참석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일정이랑 겹치는 날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말이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냥 작은 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 일로 바뀌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내 직장을 다 때려치우면서까지 교회 일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 이퀄 교회 일이라는 등식을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교회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가르쳤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현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꼭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번은 복음학교인가요? 거기 다녀온 청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게 진짜라나 다른 사람들 거는 좀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변화의 범위, 변화되어야 하는 그 범위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예컨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몇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이혼에 관한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결혼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불신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함께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잠자리는 매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부정함 속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나도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큰 이슈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18절에서 할례를 받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시 무할례자가 되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무할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요,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일부가 이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들,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무할례자일 때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할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크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지죠.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이방인에 속했던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구원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 때문에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가운데는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 이 두 주장의 이 대척점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이 말을 마치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계명을 어차피 사람은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단성입니다. 이건 이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과 율법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걸 다 지켰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과 예수님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은혜다. 그러니까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필요하고 율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과 완성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키면 그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구원의 수단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가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오늘날 신약성경적인 해석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그 본래 의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 그들의 삶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8절과 19절의 말씀 요지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구원의 증표는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구원의 증표라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그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증표라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바울의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헌금 봉투 체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헌금위원들이 개수를 하려고 이렇게 헌금을 들고 올라가면 담임 목사가 쫓아가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11조 했는지를 다 봅니다. 뭐 보고서를 통해 보기도 하고 헌금 봉투를 통해 보기도 하고 또 장로들이 이렇게 적잖아요. 누가 얼마 했고 그거를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안 했는지 담임 목사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11조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안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일이든 그 주의 새벽 예배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설교할 때 헌금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헌금 얘기를. 어떤 목사는 누구 얼마 했는지 강대상에서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를 하시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헌금하십시오. 마음껏 하세요. 분에 넘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헌금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잖아요.
나 이만큼 냈다 이거. 교회에서 나의 목소리 좀 낼게.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담임 목사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의 이 열매라는 것은 헌금의 양을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몬신 아래 있는 하등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를 내던 그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그것은 사람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크니까 나는 작은 교회에 좀 돕기 위해서 그곳에 11조나 어떤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못하게 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헌금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가끔 본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이런 이단 설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어려운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어디에 하던 얼마를 하던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큼 내 마음속에 시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 믿음의 척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분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몇 날 며칠을 설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늘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나의 목적과 동기, 내가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에 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 직장을 하든 뭘 하든 그 가운데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교회에 이렇게 헌금할 때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헌금의 목적을 적을 때에도 뭐 건축 이런 거에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직 목적을 구제와 선교만을 위해서 적어서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적는 순간 제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헌금의 동기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제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요즘 헌금 봉투에는 다 목적이 쓰여 있잖아요. 뭐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뭐 추수 감사 헌금, 또 뭐 있죠? 맥주 감사 헌금, 뭐 크리스마스 헌금, 또 무슨 뭐 천번제 해갖고 1000번 내게끔 이렇게 다 있고, 무슨 주정 헌금 막 종류가 수십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목적을 절대 건축이나 이런 데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헌금 봉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지 않고 흰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례, 무할례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종과 주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이 종과 주인이 함께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추정하기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노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노예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내에서도 노예들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했겠죠. 문제는 이 기독교 신앙의 몇 가지 가르침들이 이 노예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우리는 모두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평등한 사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이 매력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내 주인이나 나나 형제야? 우리는 평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노예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혼란스러워하는 노예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 안에서 볼 때 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마치 바울이 노예제도를 허락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노예제도를 바울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 안에서 종으로 살다가 행여 그렇게 평생을 산다고 해도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정한 자유인인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말은 혹시라도 너에게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제도적 자유를 누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근본적으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노예제도 안에서 너희는 진정한 자유인이니까 노예 지금 현실 상황에 네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함과 동시에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바울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것을 또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종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부름받은 모든 신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과 동시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분열의 중심에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누구를 따른 것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 것인가? 이런 파벌을 만들고 또 은사를 따라서 그 사람 앞에 줄을 서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의 문제,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무지함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7절,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받은 그대로라는 말은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로부터는 당연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죠. 이 본문에서는 이 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불신자와 혹은 신자끼리 결혼한 상태, 독신이 된 상태, 무할례 또는 할례의 상태, 그리고 종의 상태 또는 자유인의 상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뭐 큰 지장이 없는 이 죄의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무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매도되어서 그 사람을 따르다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들을 앞세우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상태에서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하고 무리하게 뭘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7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첫째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 나누어 주신 것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할지는 나누어 주신 것의 의미를 바로 알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누어 주신 것은 이 헬라어로 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볼 때 사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지내라라는 말을 합니다. 지내라는 것은 지금 처한 그 상태로 있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아닌 이상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벗어나야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상태죠. 즉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가 나에게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또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서 다른 날 예배를 드려야 하거나 새벽에 일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 내 직장의 그 일이 과연 죄를 짓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직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여기가 나의 사명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주일에 출근해야 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새벽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예배를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마음속에 되새기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곳이 죄를 짓는 자리인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